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107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73페이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덜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덜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성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레미야서 2장에서부터 20장까지 나오는 유다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 그 9가지 예언 가운데 6번째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기의 역사적 배경으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 13년이 되던 해인 주전 627년에 사역을 시작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주전 586년까지 40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는 그 기간 동안 남유다의 마지막 다섯 왕이 있었는데 연대 순으로 보면 요시야 왕을 시작으로 요시야의 막내 아들인 여호아하스 왕, 그리고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 왕, 요시야의 손자 여호야긴 왕, 마지막으로 요시야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 왕이 있었으며, 오늘 본문은 세 번째인 여호야김 왕 때 가뭄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 재앙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기근과 관련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말씀부터 또 이삭과 그 야곱 또한 기근으로 인해서 이방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처럼 기근은 고대 근동 지역, 즉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였는데 그것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연결되기도 했으며 또 인간만이 아니라 가축과 그 들짐승에게도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발생한 기근은 여호와의 징계로 간주되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주요 원인으로
열왕기상 17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그 가뭄에 직면하면서 1절부터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탄원하였고 7절부터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였지만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백성의 탄원을 외면하시며 11절,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백성을 위해 중보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는 마지막 여호와는 심판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종료됩니다. 1절에서 6절은 그 가뭄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내용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1절 주님께서 계속되는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절 유다가 슬피 울고 유다의 성읍마다 백성이 기력을 잃고 또 땅바닥에 쓰러져 탄식하며 통곡하니 예루살렘에서 울부짖으며 슬피 우는 소리가 하늘로 울려 퍼집니다. 3절 귀족들이 물을 구하려고 종들을 보내지만 우물에 가도 물이 없어서 종들은 빈 항아리만 가지고 옵니다. 종들은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당황한 얼굴을 가립니다. 4절 말씀 온 땅 위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갈라지니 마음 상한 농부도 낙심하여 얼굴을 가리고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몰라합니다. 5절 말씀 들판의 어미 사슴도 연한 풀이 없어서 자기의 갓 태어난 새끼를 내버립니다. 6절 말씀 덜나기도 벌거숭이 언덕 위에 서서 늑대처럼 헐떡이고 뜯어먹을 풀이 없어서 그 눈이 흐려집니다. 이방 나라 이집트에는 언제나 물이 흐르는 나일강이 있지만 가나안 즉 유다에는 언덕과 골짜기가 많아서 비가 내려야 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돌봐주시며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야 살아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41장 말씀을 보면 고대 사회에서 가뭄이라는 이런 자연 현상은 신적인 심판으로 간주되기도 했는데 오늘 1절에서 가뭄에 대한 말과 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표현함으로 가뭄이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의 징계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의 그 성문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것으로 성문의 무리가 새하였다는 것은 백성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주변 나라에게 노출되었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유린 즉 유다의 권리나 인격을 짓밟는 것인데 가뭄으로 인해 예루살렘의 그 방어력을 더욱 악화시키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끝소절에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는 예루살렘의 통곡 소리가 곳곳에서 퍼져나오고 있음을 가리키는데 이 통곡 소리는 어떤 대적의 침입으로 인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뭄으로 인한 통곡의 소리였습니다. 3절 4절에서는 가뭄으로 인해 농부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묘사하였는데 여기서 농부는 당시의 그 사회 계층 구조의 그 근간을 이루는 계층으로서 가뭄은 그 당시의 모든 계층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음을 보여주며 3절 4절 끝소절마다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라고 서술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당할 수치를 묘사하는 것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림으로써 그 수치를 당하는 자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5절 6절에서는 암사슴과 나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동물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인간뿐 아니라 자연이 함께 고통을 받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그 조금 전 앞의 의미를 넘어서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새끼를 내버리는 암사슴의 그 묘사는 예레미야서 내에서 이스라엘의 행위를 묘사하고 있으며, 두 번째 헐떡이는 들나귀는 이스라엘을 비판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또 세 번째 벗은 산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던 장소로 나오므로, 이 말씀은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우상을 찾고 있는 이스라엘을 비판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또 물의 근원도 말라버리니 사람과 동물과 식물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은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강력한 증거인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은 유다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자 그제야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며 도움을 간구하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부터 제가 읽으면서 내용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여호와여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기는 하지만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는 여러 번 주님을 저버리고 반역해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또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재앙, 즉 환난을 당할 때에 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서 이방인 나그네처럼 행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는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하룻밤을 묵으러 들른 행인처럼, 나그네처럼 행동하십니까? 9절,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어찌하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처럼 되시고 아무도 구해줄 힘을 잃은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어찌하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지만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계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7절에서 9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땅, 그 가나안에서 길손처럼 나그네처럼 행동하시고, 또 겁먹은 사람처럼, 그는 무능한 용사처럼 보이기도 하십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보다 바알을 또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들이 대우한 대로 무능한 하나님이 되기로 하신 것입니다. 선지자의 그런 간곡한 간구도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꺾지 못했지만,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또 구원자요 또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니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동족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데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동족과 하나가 되어 자신의 문제를 다루듯이 하나님께 긍휼과 또 구원을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은 하나님이 백성의 탄원을 외면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나를 저버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또 어디 한 곳에 가만히 붙어 서 있지를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그들을 좋아하지 않기에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이제 그들이 저지른 이런 악한 행동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주님은 유다 백성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회개와 그 고백이 진실하다고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이며, 그들의 그 내면에는 지금은 잠시 고난을 피하려고 기도하지만 고난이 사라지면 곧바로 우상을 찾아갈 그런 변덕스러운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10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라는 말은 갈 방향을 못 잡고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이방 신들 사이를 오고 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발을 멈추지 않고는 이방 신들 사이를 왕복하며 그 살 길을 도모하는 의미이며, 이어지는 말씀에서 발을 제어하지 못하는 말로 이런 이스라엘을 비판하는데, 이것은 2장 25절 말씀에서 이방 신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을 책망했던 그런 예언자의 선포를 떠올리게 합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를 벌하겠다는 그런 여호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말씀입니다. 마지막 11절, 12절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또 여호와는 심판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백성이 잘되게 해달라고,恩寵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금식을 하여도 나는 그들의 호소를,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지 않겠다.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또 그들이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쳐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나는 오히려 그들을 칼과 전쟁과 기근, 굶주림과 전염병, 무서운 병으로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겠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 예언자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복의 다른 해석으로는 선하다, 좋은 것으로 이해되지며, 이 선지자에게 이 백성을 위해 복을 비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일말의 그런 소망마저 꺾어 버리십니다. 또한 금식도 소용없고 또 제사로도 또 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언약은 이미 깨어졌고, 또 하나님은 이들을 더 이상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백성을 위해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며,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전형으로 이스라엘을 제시하시므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므로 오늘 본문 12절이 종료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연재해에 관한 예레미야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진 말씀입니다. 가뭄으로 상징되는 그런 고난이 닥치자 그때서야 함께 모여 회개 기도를 하는 그런 유다 백성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그럴싸하고 또 유창하며 또 응답에 대한 갈망도 강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변화의 의지가 그런 결여된 그런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중보기도는 이웃이 바라는 것을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웃이 필요한 것을 구해주는 일입니다.
이웃 간의 그런 공감과 사랑만큼이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란 참된 기도와 함께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끝맺음하겠습니다. 응답 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예배와 금식과 또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공감하지 못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 그런 공허한 기도만 드렸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며 대접하지 않으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남은 시간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요소는 없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